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또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어서 지금 물가가 굉장히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많은 설교자들이 끈질긴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밤낮으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밤낮으로 끈질기게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17장과 연관을 지어서 한번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17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이 비유로,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1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나이까? 즉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임하나이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로고스의 때와 같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노아는 500살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4분의 1을 방주 짓는데 다 허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서 배를 지어야지 왜 산 중턱에서 배를 짓고 있느냐. 그리고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서 끝까지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던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끝까지 견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를 보라. 노아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가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 시대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롯이 전했을 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롯의 사위들마저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롯이 아무리 이제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고 집을 사고 팔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자주 쓰셨어요.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것은 중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치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지치고,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다가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지쳐요. 기도하다가 우리는 때로 중단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나만 왜 기도를 이렇게 중단하냐, 기도하다가 이렇게 지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기도의 속성이 원래 그런 거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의 속성이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너희들 기도하다가 지치고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알기 쉬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살펴보면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이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인구조사에서도 여자를 제외시켰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과부는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과부는 세상에서 제일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장 약자고 소외된 사람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도시에 그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재판장이란 것은 모든 판결에 최종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재판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찰도 없었고 검찰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최종 판결을 이 재판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을 보면은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으니까 하물며 이 과부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 재판장을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도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제일 특징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이 재판장은 지금 딱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가부가 아무리 와서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해도 이 재판장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결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막 더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는, 밤낮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서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재판장이 죽을 지경이에요. 무슨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때도 막 귀에 쟁쟁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나의 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한을 풀어주세요. 이 재판장이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릴 것만 같아요.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괴롭게 되리라. 내가 괴로움을 당하겠다. 정말 이 내 재판장도 못 해먹겠다.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 과부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내가 괴로워서라도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과부의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재판장이 그렇게 말한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하물며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라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억울한 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물며 이런 말이 가끔씩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먹여 살리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8절에서 그 주제를 말씀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오늘 그 본문의 주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런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런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런 믿음을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찾기 어렵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끈질긴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서로 상통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요.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성경 말씀은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와서 세상에서 생활할 때는 믿음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한동안 왜 이럴까? 난 왜 믿음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답이 기도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도가 없었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음을 다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끝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던 사람들 다 안 나갑니다. 요즘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리고 그러니까 교회 다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끈질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사실 도움을 청할 데가 없잖아요. 뭐 남편이 있습니까? 무슨 친척이 있습니까? 오직 이 재판장, 그것도 불의한 재판장,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장 앞에 가서 이 과부가 자기의 한을 풀어줄 때까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끈질긴 기도,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있겠느냐?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은 뭐냐?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 끈질긴 기도할 때 바른 믿음이 나오고, 그때 그 기도야말로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그 재판장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심이 들었다면 왜 그렇게 끈질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기도의 속성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기도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지치지 마라.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 그런 자만이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지쳤습니까? 기도를 중단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과부가 참으로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끈질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지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